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말 성경 말씀 같이 네 절의 말씀 합독해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7면도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므로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이제 순개관과 함께 저희들이 이제 순원들이 같이 또 서로 돌보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돌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또 같이 또 말씀을 나누며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홀로 그 무엇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서로 된 공동체로 서로 다른 지체들로 한데 모여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그 세 가지 덕목이 이 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부분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나에게 소망이 있는지, 나에게 사랑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확신에 찬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까? 우리 믿음을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확신에 찬 믿음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세상에 어떤 일들이 많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미래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없이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소망의 믿음을 굳게 잡으라라 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오늘 2021년도 우리의 표가 뭡니까? 나와 있지만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읍시다 라는 것이 우리가 2021년도 우리가 표 아닙니까? 확신에 찬 믿음과 그리고 소망의 믿음을 굳게 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초대교회 당시 공동체는 극심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확신에 찬 믿음도 있었고 또 소망을 굳게 잡는 개인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박해 또 힘듦이 있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더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 서로 돌아보는 사랑이 필요함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나갈 때 우리의 어려운 점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가운데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려는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있고 우리에게 소망도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한 사랑도 있는데 우리가 점점 우리가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회피하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성도들이 이제 서로 모이기를 쉽지 않았고 모이기를 포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기에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확신에 찬 믿음으로 소망의 보험을 굳게 잡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이 어려움을 이겨내라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이 시대가 그 이기적인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만남과 관계가 지극히 아주 이기적이고 우리가 계산적인 그런 우리의 만남 또 우리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만남을 갔을 때 이익이 될까? 손해를 볼까? 이것을 따지면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또 그 이해관계를 맺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보면 우리 가정들이 그것이까지도 침투하는 것을 봅니다. 부부나 형제 간에도 손익을 계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어그러지면 가정이 깨어지고 형제 간의 우애가 깨어지고 형제가 남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만남의 관계가 늘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오해가 생기면 어떤 이해관계가 생기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상처로 남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똑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 앞에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서로 지체를 타인으로 보지 않고 주님과 한 몸으로 있는 지체들의 아름다운 그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이뤄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들의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 그리스도에 대해 가장 중요한 덕목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확신에 찬 믿음과 소망을 굳게 잡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그 두 가지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서로 사랑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서로 도움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순위 개강이 되면서 개인적인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지만 서로 돌아보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고 우리는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고 서로 간에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오늘 24절의 말씀, 이제 사랑으로 서로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라는 이 말씀 앞에 이제 개강과 더불어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들이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 돌아본다라는 말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그냥 돌아봐야지라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자세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봐야지. 돌아보면 좋지가 아니라 세심하게 그들이 어떤 가운데 있는지 관심을 갖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았을 때는 보지 않았고 몰랐던 부분이 이제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봤을 때 이제 형제들을 바라보는 눈들이 틀려집니다. 형제들의 표정을 우리가 보면서 저 형제 자매가 왜 표정이 어두울까?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그랬던 이유들을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문제를 같이 풀어가려고 하는 책임을 이제 같이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돌아보는 가운데 이제 그 가운데 세심한 관심 가운데 그들이 격려하게 됩니다. 그 격려는 지나가는 말로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 실행하는 그 격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 지나가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 가운데 그들의 어려움을 정말 내 어려움으로 똑같이 생각하면서 몸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격려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 사랑합시다. 이것이 바로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임을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는 것이죠. 내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보면요, 이것은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상대방 서로 돌아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일처럼 이것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겨울에 되면 흔히 빙판길이 있습니다. 그 빙판길을 걸을 때 우리가 상대방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들이나 또 같이 가는 부부들이 서로 넘어지지 않게 빙판길이 있을 때 이렇게 붙들어 줍니다. 근데 사실 붙들어 주는 것은 그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내가 미끄러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분을, 옆에 있는 분을 내가 잡아주는 것이 내가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서로 돌아봄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있고 자신을 위한 이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서로 돌아오는, 서로 붙잡아주는, 격려해주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팬데믹으로 서로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 순원들, 또 우리의 성도님들, 서로 이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는, 격려하는,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그런 귀한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새 가운데, 우리가 날아다니는 새 가운데 가장 잘 격려하고 돌보는 새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 새는 기러기입니다. 기러기는요, 강한 새가 아닙니다. 기러기는요, 날개도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러기는요, 새 가운데 가장 멀리 날아간다고 합니다.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보면, 여러분들이 가끔 우리가 하늘을 보면 기러기들이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갑니까? 대형을 이룹니다. 어떤데요? V자 대형을 이루며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왜 V자형으로 날아가느냐? 그 V자형은 앞에서 나는 기러기가 공기 저항을 뚫어주게 됩니다. 앞에 기러기가. 그러면서 이제 앞에 나는 기러기 덕분에 뒤에 나는 기러기들이 쉽게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치 비행기가 이렇게 뾰족하게 우리가 항공을 날듯이 그런 기러기들은 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날아갈 수 있고 아주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약한 기러기인데, 그 날개가 쉽게 부러질 수 있는 기러기인데 가장 멀리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류학자들에 의해서 기러기 같은 그 대형으로 나는 것이 혼자 날 때보다 무려 71%나 더 오래 날 수 있다고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기러기들이 날다가요, 앞에 공기 저항을 막아준 기러기가 날다가 지치면은 이제 대형을 바꿔서 뒤에 있는 기러기가 또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 저항을 계속 뚫으면서 그들은 오래 날아가게 됩니다. 또 기러기들이 날다가 혹시 몸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기러기가 있으면 그 기러기들은 잠시 멈추게 되고 동료들이 그 기러기를 남아서 다시 또 잠시 쉬었다가 또 날아가는 그런 기러기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복해서 같이 날아갑니다. 서로 돌아보며 날아가는. 그래서 가장 멀리 날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미물인 새들도 이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한 공동체로서 마땅히 서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공동체요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며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이런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그 형제자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현상 중에 나타나는 것은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돌아보려면 우리가 같이 모여야 됩니다. 함께 모여야 됩니다. 바쁠수록 모여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든든해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팬데믹으로 우리가 같이 모이기를 힘쓰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이 어려움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이제 소홀히 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모여
격려하는 것을 붙들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저희 교회는 참 모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유독이 아주 잘 모였던 순이 있습니다. 그 순은 바로 우리 젊은 순 소망순이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이제 거기는 많이 있죠. 자녀들이 집에서 있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아빠 왜 교회 안 가? 교회 가면 막 뛰어놀 수 있는 그곳인데 왜 교회 안 가? 그러면서 이제 뭐 자녀들이 그렇게 하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주중에도 또 우리 소망순들이 젊은 순들이 나와서 또 자녀들하고 같이 또 모임을 갖고 또 같이 또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가운데 서로 격려합니다. 어려움을 나눕니다. 격려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또 얘기하며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같이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팬데믹으로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또 해가 되지 않을까, 피해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 돌아보는 그 공동체, 서로 돌아보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지, 또 내 지금 현재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모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로 우리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 이제 순개관과 더불어 이제 서로 돌아보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순장님과 순모님과 더불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순원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들을 서로 돌아보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새롭게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귀한 순개강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도의 그 원산지, 인도에서 이제 원산지는 바니안 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바니안 나무. 여러분들 영화의 그 아바타 영화 보신 분들 있죠. 그 아바타의 그 나무에서 막 이렇게 다녔던 그 사람들, 그 나무가 바로 바니안 나무입니다. 그 바니안 나무는 지혜와 생명 나무다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이 나무는요 위로 굉장히 잘 자랍니다. 위로 30cm까지도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로는 잘 자라는데 이 뿌리가 약하답니다. 이 나무는 어떻게 뿌리가 약한데 위로 자랄 수 있을까? 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오레곤에 있는 나무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곧게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뿌리가 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비바람을 견디기 위해서 그 바니안나무는 아주 특별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 줄기에서 가지가 땅으로 다시 뿌리를 내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나무의 줄기에서 그 가지가 다시 뿌리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닿는 그 뿌리가 받침 뿌리가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줄기에서 가지가 다시 뿌리를 내려갖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니안나무가요 무려 한 그루의 그 바니안나무에서 얼마나 400m까지 나가는 숲을 이룬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예? 한 그루의 나무에서 뿌리가 땅에 닿아서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것이 400m까지 엄청난 숲을 이룹니다. 400m의 큰 숲이 한 그루의 나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엄청난 바니안나무가 성장해서 그 자리에서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무를 구성하고 있는 그 수많은 작은 뿌리 하나하나가 꼭 필요한 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뿌리를 통해서 땅에 박고 그것이 이어져서 숲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든든하게 지탱해 주면서 숲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한 피를 받아 한 몸을 이룬 한 공동체로서 이제 서로 지체가 돼서 우리는 그 줄기 한 가지가 돼서 지체가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고 힘이 되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의 지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지체의 모습, 서로 붙들어주고 힘이 되는 그런 공동체의 순이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공동체에서 순회해서 격려하고 지탱해 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는 실감나게 됩니다. 사람들과 만나 어울리면서 또 대화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 살아왔는데 이제 그것을 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하지 못한 그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 심체된 우리 영적으로 또 우리 삶 가운데 교훈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교훈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영적 침체 현상을 우리는 경험하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나의 신앙은 절대 침체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내 믿음이 정말 나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가,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흔들릴 수 없는 나의 믿음인데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냐.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소망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나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함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남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남에게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오히려 남이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또 내가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워 보니까 점점 예민해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팬데믹이 우리가 생기지 않았던, 전혀 없었던 병들이 또 나타나며 그것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제가 보면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물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저질환도 있지만 그래도 건강했는데 갑자기 어떤 그 정신적인 그런 영향들, 뭔가를 통해서 아직도 더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 젊은 분이 앞으로 더 살 수 있는데 왜 그런 일? 그런 부분들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고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이 어떻게 보면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시험대 같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이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인 성도된 공동체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돌봄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며 서로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우리 한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제 주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 안에 갖고 그 소망의 믿음을 붙잡으며 그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져가는 귀한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가 이제 각 순마다 우리 순장님과 순모님을 통해서 각 순원들의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로 묶여지고 또 이것이 교회 전체로 묶여지고 이것이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임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주어진을 기억하면서 이제 서로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 중심이 되시고 우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 가운데 굳게 잡으며 서로 돌아보는 귀한 공동체의 그 사명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